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광복절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러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의미를 얼마나 우리 민족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담고 있고 살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일 첫머리에 나온 아이들이 단어를 배워가는데, 한글을 배워가는데 그 단어의 첫 마디가 나, 너, 우리,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들을 배운답니다. 상당히 가족적이고 평화스러운 단어들, 가족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할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에서 입학해서 제일 처음 배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라는 말을 배운답니다. 좀 다르죠. 이스라엘에서의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아마 민족교육, 민족의식을 아마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1차 중동전쟁 때 그랬죠. 이스라엘들은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 하니까는 그 먼 곳에서부터 한 손 거들고자 기구가에서 군인이 되진다고 나섰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아랍권의 나라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죽을까봐 그 나라에 살던 청년들이 국외로 도망을 갔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인가 우리도 잘 아는데 그 작은 나라가 유럽하고 아랍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구석에서요, 오히려 당당하게 한 나라를 세우고 국가로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였던 이 민족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게 너무나 도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랍권 국가들을 공격하는 공격이 굉장히 비타적인 국가가 되어져 가지고요, 아랍권의 국가들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도가 넘어져서 평화의 세상을 꿈꾸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지난 날을 잊지 않고 그 사건을 계기로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역사의 신기원을요 교육적인 그런 종교 행사로 구별해서요 절기로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난다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어느 때나 희망이 있었고 또 삶의 용기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 사람들에게는 망각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나쁜 병인데요, 쉽게 잊어버리고 말더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유배 생활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민족의 혼을 지킬 줄 알았고요, 제2의 해방을 맞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이 출애굽의 사건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광복절날 잠깐 TV를 보면서요, TV의 프로그램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특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막으로 쓰여졌던 글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고 저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여 기록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여 기록하다. 내용인즉슨 다는 제가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는데 일접 강점기 시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을 소개하는,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그런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났던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가 우리가 나왔는데 그 독립선언서를 30분 만에 초안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모든 성명서를 다 썼던 사람이 처음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는데, 이분이 임시정부를 만들 때 독립선언서를 초안했던 그분을 소개하는 분도 있었고요. 무장운동을 하는데 제일 처음 무장운동에 선봉했었던 인물들도 소개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3.1 독립만세운동 펼칠 때 그 이전에 준비했던 10대 학생들, 소녀들의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또 의병들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록에 남지 않은 의병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서구의 언론이 찍었던 사진 한 장에 의병들의 사진 한 장만 있는 이름 없는 의병들의 이야기가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기록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역사이든 아니면 아픈 역사이든 그 역사적 사실에서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계엄의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교훈을 얻어야만이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본문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제가 얻은 한 단어, 키워드는요, 자유입니다. 억압에서부터 자유인 것이죠. 이 자유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안식일 제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 제정의 의미도 자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또 율법과 복음을 부딪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인데요, 거기도 자유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유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요, 이제 오늘 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세 본문에 한마디로 한다면 이 자유라는 것을 저는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를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어느 암치료 전문의가요 애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서울, 성함은 잊어버렸고요, 서울대 대학병원 원장으로 기억하는데, 그분도 암 환자였고 암 수술을 3번씩이나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암을 치료하고 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암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암과 공존해야 한다는 말의 뜻은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암이라 하면 누구나 우리가 암이라 한다면 죽을 병처럼 생각하는데, 이 대학병원 원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암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만일 자신이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체념하지 말라는 의미의 공존이라는 말을 쓰는 줄로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치료하면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완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있더라도 수술하고 재수술하면서도요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존이란 말을 아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율법과 복음이 강하지 공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사람이 암과 공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게요,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인데, 율법과 복음은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율법이 주장하는 바와 복음에서 베푸는 은혜라는 것은요, 서로 같이 인간관과 세계관, 구원관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 쓰이죠.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억압하는 데 쓰는 것이 율법이라더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란 것은요,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또 율법은요, 인간의 노예성에 기초하지만은요, 복음은요, 자유하는 영성에 기초한다고 봤습니다. 그래, 자유의 영성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어지는 이 자유가 있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이죠. 또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구원에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 함께 융합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오늘 세 본문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구약의 말씀은 안식일이 제정된 때에 대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그 제정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보편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에는요, 일요일을 우리는 공휴일로 정하고 지정하고 쉬고 있죠. 거기서 현대 사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5일이라고 이틀을 토요일은 쉬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런 제도가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언제 쉬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에 보면은 우리들의 사계절이 있다 보니 노동하는 철과 쉬는 철이 달랐죠.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농번기철에 일을 해야만 했고요, 농한기가 되지만 좀 쉬는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명절에 쉬었습니다. 명절 정해져 있어서 그 명절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들이 왔는데요, 세계적으로는요, 이 제도화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것이 313년인데요. 콘스탄티노 황제 때 이제 공인되는데 그 12년 후에 325년에요. 기독교인이 예배드리는 날인 일요일을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집니다. 그게 일요일이 쉬는 그 시초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쉬는 배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에서 가져온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서 아십니까? 어마무시하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을 끊어내라는 무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대로 사회적인 모든 제도라는 것은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그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거룩함과 쉼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의 배경에는요, 이집트에서 고달픈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살이가요, 그 경험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보증 땅, 가나안 자유의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저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서요, 이 쉼의 제도를 만들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이 쉼의 제도를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백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살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날 중에 하루의 날을, 한 날을 정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쉼을 통해서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일을 하셨는데 7일째 된 날 쉬었다라는 데서 착안했어요. 여세는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정하고 그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렛날 거룩하게 지키고 쉬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요, 제가 출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정신은요, 노예로부터요, 고된 노예 생활을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옛날 적에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부터 이야기를 했던 나리부터 가르치는 이야기가요,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가르치는 얘기가 이 노예 생활부터 해방된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더란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부터 해방이요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노예 생활의 삶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하루 쉬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해방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들의 지금의 관점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는요 강요된 안식이죠.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는 강요인 것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자리가 노예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고려한다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루 너희들 여섯 동안 일했으니 오늘 하루는 쉬는 날, 쉬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고 정하는 날이라면요, 노예 해방에 대한 선포 날이라는 겁니다. 이 쉼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리고 가나안 복지의 땅에 와서 살게 되셨으니 이제 누가 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도요 이제 사회가 발달해 가다 보면은 당연히 비록 이집트에서로부터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같은 공동체 안에서요 노예 생활을 강제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더란 겁니다. 옛날 버릇이 안 가서 또 그 내부 안에 강제로 일을 시키는 일이 이렇게 되질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강제로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서 쉬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방기하기 위한 심히 제도화한 것이죠. 출애굽의 강을 건넌 백성들이 지난날 노예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애굽의 삶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노예 해방이요 은총의 선물로 이제 더 확산되어져야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하는 것이, 이 노동이요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어야만 하더란 겁니다. 전에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요 노예의 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일을 하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했더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인으로서의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건데요, 일하고 노동하는 그 일은요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이 일이요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동을 폐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이 주님의 선포이고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은요 억압이었지만요, 자유민으로서의 이 노동은요 그러기에 은총의 선물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능동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유민에게 이 일과 노동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이 창조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이 안식일도 그대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요 노동은 창조의 본뜻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노동이요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사역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일과 쉼이요 하나님의 창조소에게 한 축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 사상이요, 이게 거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 중에서요 가장 큰 선물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바울은 자유와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에게서의 이 할례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수용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의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버리고요 너의 생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요 마치 율법과 복음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유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를요 더욱 견고하게 믿음으로 보증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요 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도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할례는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럴 때면 율법과 복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이 논리를 만들어냈더란 겁니다. 근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할례를 허용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할례의 수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 할 이제 신의 성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할례를 수용하게 되지면은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할례의 수용은요 결과적으로 이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버리고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도 율법주의는 강력하게 나타나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느 손마른 자를 세워놓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은 엄격했죠. 안식일을 쉬어라 라는 제도의 해방의 의미로 사용했지만 그런 율법으로 남아서 제도화되다 보니 안식일에는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요 이제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금지한 것이죠. 만일 예수가 병을 고치어도 된다고 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제목으로 고발하게 될 것이고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는 사랑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이 법조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선하시란다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런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요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늘 충돌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적당히 타협하고 충돌을 피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 충돌을 피하지 않고 싸웠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충돌을 피하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 해당이 가능하지 않더란 것이죠. 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타협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었고 죽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부활의 사건도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은혜의 때이죠. 하지만요 세상은 변함없이 이런 율법적인 사고로요 인간을 예속시키려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억압하고 지배하는 의지를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노를 자아내는 파렴치한 범죄들이 이제 있고요 공격성마저 띈 뻔뻔스러움도 있고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손을 베지 않는 쪽을 택하려는 약삭빠른 군상들이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도태되고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율법의 요구는요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주의가 자라나도록 그 자리를 내준다면요 그것은 누룩처럼 퍼져서요 인간 사회는 마침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피차 물어뜯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유를 지키고요, 증거하고 실천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침해받는다면 다 마땅히 거기에 자유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유가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한다면 이 자유에 대한 도덕적인 공고로요 족하고 말게 될 것이죠. 방종을 일삼아도 막을 길이 없게 되지더란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선물인 이 자유는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요 개인의 권리로만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인류 복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위험성도요 미리 차단하고 있죠.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너에게 준 자유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준 자유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노동의 문제를 숙고하게 되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것, 노동은요 창조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요 수입을 위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정한 수입이요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일해서 벌어서 그 수입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요 당연히 그게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수입을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입의 행위로서의 노동은요 창조의 본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행위로서의 노동은요 수입이 많고 적음으로요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노동의 가치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적은 사람은 적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에는요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은 수입에 예속되고요 노동이 없이도 수입만 보장되면요 그만한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창조적 의미를 상실한 노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보면은요 보통 이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노동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을 안 하면서 소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불로소득을 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죠. 그게 성서이지도 못하고 신앙적이도 못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노동의 의미를 상실한 수입들은요 대부분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소비를 하고 호화되는 곳에서 사치를 부리고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쓰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갖가지 사회적 범죄들이 더욱더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이게 돈에 자본에 예속되어지는 불행한 사물을 자초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고면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이 자유는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진정으로 인간은요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는 갖가지 유혹들을 물리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사람의 이 이웃사랑이야말로요 참 사랑할 수 있게 되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자유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